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은 다 쉽다, 하나님의 일은 다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후회하게 돼 있고, 또 현재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하게 돼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태도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에벤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도의 미래에 대한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다.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미래의 태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로서의 순양을 준비해 두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게 유래입니다. 오늘 좀 이 본문 말씀을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와 이레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누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럴 때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 라아, 이레에서 그 라아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 라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이게 보다에서 공급하다라는 뜻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봅니까? 무엇 때문에 보는 것입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 그것과 동의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복잡해도 다 보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뭐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성결 가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꼭 그래요. 뭐 이 사진이 잘 나왔다, 이 사진이 못 나왔다. 내가 볼 때 뭐 다 잘 나온 것 같은데 꼭 그런 소리 합니다.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사진 잘 나오면, 자기 모습이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눈 감고 찍으면 그게 못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사죠. 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뭐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나의 시선은 항상 당신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이렇게 얼핏 지나가도 신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다 파악합니다. 다 봅니다. 관심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본다라는 것은 관심이고, 관심은 본다는 것과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바라보면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본다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이래라니까요. 준비하시다. 똑같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방을 가면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느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잘못 알려주면요, 맨날 똑같은 음식 나오기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신방을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래를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번에 신방 갔던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전번에 신방 갔던 집, 그 전에 신방 갔던 집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반찬에 많이 갑니까? 목사님 젓가락 많이 가던 반찬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준비하니까 당연히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겠죠. 저는 그것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을 사랑한 거죠. 사랑하고 또 존경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거를 대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말 안 해도 관심 가지니까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찾아내잖아요. 선물해 보셨습니까? 선물 받아 보셨습니까? 선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기가 막혀요. 말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찾아내고야 말아요. 그리고 그 선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싼 선물을 줘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내 심정을 아나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전혀 엉뚱한 거. 제일 싫어하는 뭐 도자기 이런 거 갖다 두고 둘 데도 없는 거. 그죠? 그건 뭐예요? 자기 관심사지, 그죠? 상대방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심의 관심, 사랑입니다. 깊이 파악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겪다 보면,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면 뭐 힘들죠. 너무 힘들고 정말 뭐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요즘에 잘 안 부르는데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전 뒤는 잘 안 불렀어요. 앞에만 계속해서 한 100번쯤 부르고 계속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느낌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그것도 또 뭐 영어 공부를 한다고 영어를 알려주시더라고요. I know 그러더라고요. I know. 내가 안다. 참 그 말씀만큼은 저에게 위로가 됐던 적이 없어요. 뭐 음성이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I know.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 하나님이에요. I know. 내가 널 안다. 내 사정을 안다. 내 심정을 안다. 사실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지금 사정들 다 말 안 해도 아십니다. 알고 계셔요. 그죠? 알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뭐죠? provide죠. provide. 뭐 이 단어 모를 사람 없죠. provide의 명사형이 뭡니까? provision이죠. provision. provision을 이게 분석을 해보면 앞에 pro가 나오고 뒤에 vision이 나오잖아요. pro라는 게 뭡니까? 앞이란 뜻이고 vision이 뭐예요? 본다는 뜻이잖아요. 앞서 본다. 그게 공급이에요. 이 뿌리가요. 이 영어 어원을 보면요, 뿌리가 전부 다 히브리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에서 라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provision, 미리 앞서 보는 거,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vis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좀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공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준비라는 말도 쓰고요. 특별히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식량 준비를 provision이라 그래요. 그죠? 장거리 배 타고 뭐 몇 달, 몇 년 가는 그런 여행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식량들을 provision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러 간다 하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22장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거 다 준비하셔요. 먼저 준비했어요. 언제 준비했어요? 출발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 고난 가운데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준비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순양 준비해놨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훈련의 길로 이끌어가고 또 어떤 때 우리를 시험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다 준비하셨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성소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이게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우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태중에 나의 형제를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내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대요. provision, 그죠? provision.
미리 앞서 보셨대요. 프로비전. 그게 공급이라니까요. 그게 예비라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더 큰 거죠. 내 작은 믿음보다도 더 큰 신뢰가 있고요. 그죠? 나의 상함보다 아픈 마음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주님이 내 영혼을 감싸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프로비전의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계십니까? 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지낼까? 뭐 내년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고요. 지금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남자가 보이지도 않고 씨가 마르고. 걱정하지 마시오. 요즘에 남자들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가 이루어져서. 쓸만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왜요? 프로비전. 공급하실 하나님이에요. 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건강함 주실 겁니다. 사스멜과 같이 높은 것을 다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랬죠.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여러분도 곧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볼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이게 뭐예요? 이래죠.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프로비전. 그거 보여주실 거라고요.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학이라는 그 순양을 보게 될 것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크게 100배 축복을 이루는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분명히 어떤 남자가 하나 수풀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죠? 걸려 있을 거라고. 어떤 여자가 하나 걸려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저거구나. 하나님이. 그죠? 곧 볼 거라고요. 곧이에 곧 볼 거라고요. 아둘람 카페에서 곧 볼 거예요. 그 남자 볼 거고 그 여자 볼 거라고요. 건강하게 성전에 가서 뛰는 거 곧 볼 거라고요. 왜? 하나님 예비하신 순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죠. 이렇게 연단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거기도 역시 여호와 이레예요. 5개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수르 광야, 르비딤 광야, 바란 광야 해가지고 광야 5개를 통과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알았으면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죠? 너 이제 광야 통과하고 40년 동안 갈 거야. 그러면 알았으면 아무도 안 가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준비했죠. 다. 하나님이 준비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광야로 우리 이끄실 때요. 광야에서 살도록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준비해 주셨어요. 또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어둡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 공급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보니까 삼진 신혼팀이 캐리비안 베이로 MT를 갔대요. 신혼팀이니까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 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미끄럼틀, 물에서 미끄럼 탈 때. 애 혼자 태우는 거 봤습니까? 꼭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은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죠? 미끄럼 타는데. 그리고 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기다리고 있다고. 애는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 해도 엄마나 아빠가 괜찮아. 그죠? 내가 여기서 돌봐줄게 하고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누가 기다려요? 엄마나 아빠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팔 벌리고. 그러고 난 다음 뭐라 그래? 괜찮지? 안 무섭지? 한 번 더 할까? 이런다고요. 한 번 더 할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무서운 슬라이딩 타게 만들 때 홀로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밑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시험, 환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백성들은요. 염려 안녕이에요. 염려가 없고 두려움 안녕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신학자이자 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 정말 통쾌한 책 하나 썼어요. 한 13년 전에 2000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정말 멋진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뛰어들래. 잠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신대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뛰래요. 그 핵심이 뭐예요? 뛰라. 점핑, 러닝. 뛰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두려운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들어 주셨다. 시편 20편 2절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심에 붙들어 주신다. 시편 37편에 붙드신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누다. 또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심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탄탄합니다. 새롭게 우리 2014년 8월을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 이 여호와 이레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전편보다 앞선 후편을 보여준 걸 그 프리퀄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프리퀄? 너무 어려운 단어인 거예요. 프리퀄. 예를 들어서 양들의 침묵, 거기에 한니발이라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양들의 침묵 1, 2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낼 게 없으니까 이 한니발이 어린 시절, 그래서 한니발 라이징 해가지고 어린 시절 얘기를 또 쓰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갖다가 프리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프리퀄 기법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됐던 이유가 뭔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가 언제입니까? 21장에 보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항복을 한 때예요. 다시 말해서 승승장구할 때,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 아들 준다고. 75세에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100세에 아들 얻었어요. 중간에 천신 맞고 있었습니다. 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실수도 있었고 25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중에도 마지막이죠. 믿음의 끝자락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 다시 달래요. 22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천신만고 그때 뭘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다시 바치래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 들은 척하거나 딴청 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하면서 그죠? 못 들은 척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할 때 못 들은 척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철학에도 있다가 몰랐는데요. 맨날 몰랐대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새벽기도 하시나요? 뭐 몰랐대요. 뭐 못 들은 척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태도고 또 하나의 태도는 뭐예요?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오늘 22장 3절 보십시오.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저는 이게 감동적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순종의 모습이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진했고 앞으로 갔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부분 아시잖아요. 자기 그 와이프가 되게 예뻤는가 봐요. 그래서 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살겠다고. 믿음 없는 모습이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해가지고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 얻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수령이 되는 게 창세기 22장입니다.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믿음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준비가 만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준비된 걸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 그게 없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순양이었죠. 순양 어디서 만났어요? 모리아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순양 못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닌 딴 곳에 갔으면 순양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만 순양이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만 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리아산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현장에 가보세요. 한번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진짜 처절할 정도로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한번 철저히 11조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아닌지 이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일 성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얼마나 건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헌신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까? 기도도 안 했어요. 가슴 아파했습니까?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애걸했습니까? 애걸하지도 않았어요. 이 본문만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한 거는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 주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기 일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순종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 일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분주함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 더 큰 걸 누릴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요 어디 하나에 매몰돼 버리면 최고 수준으로 못 갑니다. 오히려 그 식상해지고 오히려 퇴보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보다 그 만화 영화는 미리 발전했잖아요. 그 만화 영화의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즈카 오사무라고. 우리 제 또래 분들도 아실 거예요. 데즈카 오사무. 이 사람은 왜 아느냐면 아톰 아시죠? 아톰 몰라요? 이렇게 쇳덩어리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맨날 보는 게 아톰. 철한 아톰. 아톰은 제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갈 때마다 자주 갔던 데가 그 중앙교회라는데 중앙교회 위치가 어디냐면 다카다노바바예요. 다카다노바바 와세대학 앞에 있는 다카다노바바 역인데 그 역이 아톰이 탄생된 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하철 타고 기다리고 있으면 맨날 아톰 노래 나와요.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나와요. 그냥 거기서 어린 시절 추억이 생기고. 근데 데즈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워낙 대가니까 만화 영화의 대가니까 그 후진들이 와가지고 저도 당신 같은 대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화에서 만화를 배우지 말라. 만화 잘 그리려고 좋은 만화 만들려고 만화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만화가 되고 싶으냐? 만화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영화를 봐라. 인류 음악을 들어라. 인류 연극을 봐라. 인류 책을 읽어라.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언제나 그래요. 어떤 분야의 대가들 보면 그 안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바깥에서. 인류를 만나면 그게 자기 분야에서 인류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길로 우리 이끄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류의 길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인류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예배에 인류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인류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 사업도 인류를 할 수 있어요. 순종을 인류를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에게 인류를 한번 가보면요. 예술도 인류를 할 수 있어요. 선교 가서 인류 설교를 한번 갔다 와요. 선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봐요.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 있는 분야에서 다 인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경쟁하면서 아둥바둥 네가 앞서느니 내가 앞서느니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류를 만나야 됩니다. 인류를.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류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산, 인류 인생, 인류 순종의 산 모리아산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순종 배우십시오. 순종해서 인류가 되면 삶 전체에서 다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선교 떠나고 합니다. 뭐 선교도 많이 가는데 처음 믿는 분, 또 이렇게 선교 처음 가는 분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쉬운 거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쉬운 거 시켜주세요. 그거 내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변 형이 시키는 건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쉬운 거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의 일은 다 쉬워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쉬워. 왜냐? 하나님의 일은 거의 다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뭐 별로 머리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뭐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가라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가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복잡한 게 뭐 있어요? 새벽에 나오라 이게 머리 쓸 일 있어요? 그냥 대충 나오면 돼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또 칭찬 듣죠. 앞자리에 앉으면 칭찬 듣고 뒤에 있으면 욕 먹고 뭐 그 정도예요. 그냥 좀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한 20분 일찍 나와 앉아 있고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받아 듣는 척하면 또 칭찬 좀 듣고 뭐 별로 어려워요.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그죠? 성교 가라면 가고 가서 하라면 하고 뭐 언어 못해도 뭐 언어 잘하면 칭찬 듣지만 못해도 할 일 너무 많아요. 삽질할 것도 많고요. 뭐 집 나를 것도 많고 너무 많다고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갔고 그다음에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라 그러니까 잡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그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뒤돌아봐 그랬더니 순양이 하나 걸려 있고 잡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걸려 있는 놈.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놈은요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다니까요. 딱 걸려서 이렇게 탁 잡아오면 그냥 지 신랑 되는 거예요. 정말 쉽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그거 다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 자기는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래요. 다 준비하시고 하래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래요. 은사 다 주시고 하래요. 힘들지도 않아요. 다 준비시켜 줬거든요. 미래의 결과도 다 예배해 두시고 순종하래요. 이미 이기는 싸움 다 이겨놓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뭐 저수지에다가 물고기 잔뜩 잡아놓고 그 안에서 낚시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아니면 어항에다 잡아놓고 그 낚시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 안 되면 손으로 집어도 돼요. 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고기 잡았다가 저한테 가까운 어떤 형제도 있던데 내가 알아요. 저수지에서 무슨 낚시야 그게. 근데 그런 형제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가 활짝활짝 열리는 우리 능력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우리가 보여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총과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만나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